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같이 호세아서를 보았고요. 우리 지난주부터 야고보서를 신약으로 와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개론적인 것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여기까지 다 읽었으면 딱 좋았을 건데 너무 길어서 절반으로 지금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구약의 성취죠.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충만히 가르치시고 풀어놓으신 것이에요. 그 증거로 보여주시는 복음서의 수많은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들, 귀신을 쫓아내고요, 어둠의 일을 멸하시고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왔다는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들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태동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머리로 한 예수님의 지체들이 모여서 우리 같은 이런 교회들을 형성하기 시작하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 하니까 깨셨어요. 그걸 안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한바탕 두들겨가지고요,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그래서 로마 전역으로 흩어지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다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요, 누가 가서 교회를 세웠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거기 세워져 있었다고요. 사방에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온전할까요? 온전치 못할까요? 교회가? 왜 온전치 못할까요? 도봉성산교회는 완전합니까? 안 온전합니다. 사방에 문제투성이죠. 왜 그럴까요?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중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때로는 믿음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잘못된 이해들을 가지고 있죠. 온전치 못합니다.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가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위협들이 다가오는데요, 그 속에서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교회가. 사도들의 눈에 고스란히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우주순처럼 세워지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모양은 아니네 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니까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온 교회들 안에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우린 사도 바울하고 떠올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편지 써서 보내고, 갈라디아 지역에도 보내기도 하고, 에베소, 빌립보 지역에 막 써서 보내기도 하는데요, 흩어진 12지파들이요,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사도 바울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자들이라고.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하면서 교회가 시끌시끌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사도 맞아? 그때 꺼내든 게 이 세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바나바하고 친교의 약수도 하였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유대인에게로 그렇게 가기로 우리가 합의를 했었다. 내가 가르치는 복음의 타당성,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인정받은 거 누구하고 같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만큼 이 세 사람은 영향력이 있어요.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아, 교회가 온전하길 원한다면 이 소리를 들으라요. 그래서 공동서신을 함께 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온전하여지는 은혜가 야고보서를 읽으시면서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이 시험이에요. 교회는 시험을 당하면서 눈물 흘리는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어떻게 하래요? 기쁘게 여기라. 왜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믿음은요, 그 시험을 온전히 인내하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믿음 안에는 우리에게 무슨 장치를 같이 붙여주셨다고요? 인내라는 장치를 같이 붙여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물음표죠. 왜 여전히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서 가는데 안 기쁠까요? 하는 거 했잖아요. 왜 안 기쁠까요? 왜 여전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네. 뭐가 부족하대요? 우리 성경 있는 그대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대요. 무슨 지혜예요? 왜 이 시험이 나에게 왔는지를 볼 눈도 없고 생각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험은 그냥 시험이에요. 무조건 견딜 뿐입니다. 그러면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은 엄마 얘기 해드렸잖아요. 제가 그 일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쓰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 시험은 계속 오는 거예요, 고통으로. 지혜로우시라고요. 내 앞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현상이 다가오면 그 현상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를 완전하게 해나가시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요. 우리는 이 지혜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성숙함, 온전함과는 동떨어진 신앙, 여기서 예배는 예배대로, 삶은 삶대로 이 현상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난인 마음으로 이 지혜로운 것을 발견할 마음이 없으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찾는 것은 그대로, 교회에 나와서 구하는 것은 구하는 것대로, 이 두 난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현상적으로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냐 그거예요. 그리고 오늘 더 중요한 거, 두 마음의 이 뿌리, 하나님께로부터 나뉘어져 있는 이 두 마음의 이쪽 세상을 향해 있는 아주 근본적인 뿌리에 대해서 지금 아주 1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부와 가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과 부와 가난을 설명하는 건 굉장히 쉽죠. 나중에 4장, 5장, 저 4장 뒤에 가도요 똑같아요. 두 마음의 문제를 거기서도 다루는데요. 똑같이 부와 가난의 문제가 같이 엮여 나와요. 돌려 얘기하면 여기 지금 부자 계십니까?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가난하십니까?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문제가요, 믿음의 시험에 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래요. 그리고 그 부함, 가난함이라는 이 주제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두 마음으로 나눠 놓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래요. 9절, 10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낮음이라고 되어 있죠. 낮음. 낮아짐, 낮은, 비천함입니다. 만일 물질적으로 형편이 부유해가지고요, 그 부함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천하고 낮은 면을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건데요. 그게 지혜예요.
그 지혜가 없으면요, 시험이 올 때 그 물질로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자기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더 불쌍해요. 가난해서 망하는 것보다.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매한 가지입니다. 믿음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경하게 되고요. 때로는 서로 비교하게 되죠. 비교하면서 차별하게 되면은요, 더 비참해집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나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와 가난이라는 문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흩어진 교회의 정황상 그래요. 왜 흩어진, 나그네 이런 표현들을 예루살렘 사도들이 쓰고 있냐면요, 당시에 아주 극소수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 아주 얇은 층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더 아주 또 얇은 층이 있는데 상인들, 중산층, 그리고 밑에 이만큼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장농들, 일용직 노동자들. 안 그래도 이 밑에서 살기 바빠 죽겠는데요, 뭐라는 짐을 하나 덜컹 더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짐을 하나 덜컹 더 지고 사네요. 그러니까는 주변에서부터도 소외당하죠. 사는 거는 찌들지요. 교회 오니까는 누구도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지주도 교회 오는데요, 밖에서 사장님 하는 행세 교회 와서도 똑같이 하고 있고요, 밖에서 지주 행세 교회 와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안 그래도 교회 바깥에서도 차별되고 속상한데요, 어디 와서도 또 속상해요? 교회 안에 왔는데도 이게 똑같이 또 속상하네요? 밖에서도 그걸 동경하고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했는데요, 어디 와서도요? 교회 와서도 동경하는 건 뭐예요? 저 잘 사는 사람이 나였으면. 교회 안에 물밀듯이 그런 세상의 것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교회의 현상이 그럼 어떻냐 그거예요.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랑 하잖아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해야 되고, 물질이 나쁜가요? 부자가 나쁜가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럼 그것을 어떻게 쳐다보고 어떻게 다룰 수 있어야 되는지 그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나눌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선하게 쓸 수 있는가를 아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나는 가난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9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성경책을 펴셔서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가난하십니까? 근데 높은 게 있답니다. 뭐가 높을까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랑은 바뀌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바뀐 자랑을 다시 바꾸지 말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높은 신분을 지금 차지한 자들입니다. 그거 끝까지 붙들라는 권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하지 못하면요, 세상 안에서 우리는 더 비참한 자들입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교회는 교회대로 다닌다고 그러면서 가가지고는 똑같이 또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는 거예요. 부한 자들의 경우에는요, 비참함을 자랑하랍니다. 그럼 뭘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부자가 비참해요? 의도적으로 형제를 빼고 있어요, 이거는. 10절은요, 아주 의도적으로 부한 자라고 돼 있죠.
9절에는 낮은 형제들이라고 형제를 붙여놓은 반면에 10절에서는 아예 의도적으로 형제를 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자랑하면서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자랑하면서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부자들과 똑같이 내가 가진 것만 자랑하고 있다면은 그 부자들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것이라고.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형제라는 칭호가 어울리지 않다고요. 오늘 우리가 큰 자랑거리로 믿고 싶어하는 그 능력들, 실력들, 물질들, 그 부유함들이 세상과 함께 덧없이 사라져가는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 데서 나오는 겸손함이 비천함입니다. 부하십니까? 똑똑하십니까? 잘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히 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게 교회고요. 자,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구약으로 한번 가셔가지고 구약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시대로부터 신약까지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고 무엇을 자랑하라고 했는지가 너무나 명쾌하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이걸 뭐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명쾌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이에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찾으신 분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랑하지 말 것, 자랑할 것이 명쾌하죠. 지혜롭다고 지혜 자랑하지 말라고요. 용사라고 그 용맹함 자랑하지 말고요. 부하다고 그 부함 자랑하지 말래요. 뭐 자랑하랍니까? 이거요. 우리 표로 걸어놓은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신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구약에도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얘기하면 긍휼함, 정직함, 공의로움, 참된 경건의 모습, 성도의 진정한 모습,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면 되는 거예요. 당시 교회는요, 가난한 성도도 부한 성도도 모두 주변 세계의 화려한 것에 마음이 다 쏠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 40장 6절 7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글이 어렵지 않죠. 풀의 꽃은 매우 아름다워요. 화려하고요. 여러분들의 계신 곳에서는 얼마나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어쩌면 하나님의 만드신 솜씨는 대단해요. 어떻게 저 꽃잎이 저렇게 말리고 어떤 것은 이렇게 뾰족한 것도 있고 넓적한 것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피는 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 아름다운 색깔 어쩌면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잠깐 있을 아름다운 것에 너무 쏠리죠.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우리 여기에 꽃 화분이 있었는데 그 꽃 화분이 얼마나 갈까요? 성경은 우리가 손에 들고 누리고 쓰고 자랑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렇다고 비유로 드는 겁니다. 태양이 내려찌는 것 같이 심판의 때가 와가지고 그 아름다운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심판하는 날이 오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마른 잎사귀처럼 사르락 부서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그 뜻도 모두 아랑곳하지 않고요.
선을 행할 줄도 알면서 하지 않는 부자들이요, 아예 더 나아가서 온갖 사치와 향락으로 누리면서 교회 안에 와서도 자랑하면서요, 가난한 자들의 몫을 빼앗는 악한 부자들의 모습이요, 그들 위에 떨어진 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때는 인생이 허망하다고요. 저희 집 앞에 여기가 항상 선거 때만 되면 목 좋은 자리라서요, 아침 7시만 되면은 우리 동네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저희 하은이가 다 1번 김선동, 1번 김선동 하도 하고 다녀가지고요. 막 귀에 권불 몇 년, 권불 10년,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고. 얼마나 오래 갈까요? 결국 그렇게 위에 올라가서도요, 탐욕, 부패, 그런 갖은 오명을 뒤집어 쓰고 내려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혜라는 것은요, 그 끝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그 끝이 어떤지를 알고 그 관점에서 오늘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야고보서를 써서 보낼 당시에 교회에 굉장히 강력한 대적이 뭐였을까요? 로마의 압제요? 오히려 압제받을 때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려는 강한 힘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랑곳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땅 파고 들어가서라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교회가 뭐에 무너지냐면요, 교회가 온전하여지고 성도가 온전하여지는 것이 뭐에 무너지는 걸 보여주냐면요, 세상에 물질적인 유혹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손에 쥐었을 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요. 누구 앞에서요? 세상 앞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앞에서도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날 알아줬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요, 우리요, 냄비 속 개구리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뭐 어떻다고. 세상에선 다 그러고 사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그러는 거 당연해요.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것은 모르고요, 여전히 우리도 그 시각, 그 시선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요, 김영철 목사는 아주 어리고 경력도 미천하고 봐줄 것 없는 목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인지 아세요? 대도봉성산교회 큰 교회 목사예요. 이유가 뭘까요? 도봉성산교회는 그래도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이 있다 그거예요. 그게 큰 교회예요? 그게 그렇게 자랑거리입니까, 우리의? 그럼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무엇으로 자랑해요, 지금? 그 교회 몇 명 모이세요? 한 1000명 모입니다. 우와. 도봉성산교회 몇 명 모이세요? 그 왜 물어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돈도 많고 재정도 튼튼하고 그게 자랑거리가 돼요. 상가 건물에 새 들어 사는 교회는요, 왠지 그 교회 목사님은 주눅 들어야 되고요. 왜요? 작은 교회니까요.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나요?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교회 건물이 있는지, 우리 교회 버스가 35인승인지 자랑할 게 교회가 도대체 그거밖에 없는 건가요? 그럼 세상과 다를 바가 뭐예요? 기업이 돈 많이 벌고 좋은 건물 짓고 좋은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수익을 창출해내고 그거 하고 교회하고 도대체 다른 게 뭐예요? 자랑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게 도대체 뭐냐 그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그렇게 똑같아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우리는 다 세상에게 빼앗겨서 거기서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는 바 그대로를 교회가 따라가고 있는 그 모양새라고요.
정신 차리라는 소리를요, 교회는 지금 우리 진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흩어진 교회들이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마음을 버리랍니다. 돌려 얘기하면 세속화되는 것을, 교회가 세상의 방식, 사고를 따라가는 것을 돌이키래요. 자, 관점이 중요하다 그랬죠. 다 부자이실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다 지식 있을 수는 없어요. 다 능력자일 수는 없고요. 주의 뜻이면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난할 수도 있어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랑거리도 치욕거리도 아니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늘에 속한 생명과 경건의 능력들을 받은 사람인데,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우리인데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자랑인데요, 어떻게 세상에 물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이것이 변질이 돼요? 그렇죠? 이 가치가 어떻게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비천해지고 높아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의 이야기예요. 일단 따라하고 하십시오. 교회 안에 와서 물질 자랑하지 맙시다. 다시요. 교회에서 권세 자랑하지 맙시다. 제일 유치한 거요, 자가용 큰 거 자랑하는 거, 아파트 평수 큰 거 자랑하는 거, 유치한 거예요. 꼭 자랑할 게 우리 아들 어느 대학 갔다가 그거 자랑하는 것밖에 없으면요, 유치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비참한 거는 비교하면서 좌절하는 건 더 비참한 거예요. 저 집 아들은 저렇댔는데 우리 집 아들은 왜 이러노. 그거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고 성도래고요. 자, 따라하십시오. 돈도, 지식도, 건강도, 재능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와 도구이다. 은사라고 새벽 예배 때는 얘기 드렸었죠.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실 분들은. 그러나 명쾌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에 물질의 부함을 쥐어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주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데 쓰는 도구로 주신 거라고요. 지식을 부어주셨습니까? 그 지식이 여러분들의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는 도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는 도구로 그것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방식과 방법이라고요. 재능을 주셨습니까? 시간이 넉넉하신가요? 그거 가지고 내 즐거움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그것을 쓰고 있다면 그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냐고요.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고 안달이 나 있으니까 그 좋은 것들을 손에 쥐고 좋은 것들을 머리에 담고 좋은 것을 타고 다니고 누리면서도 욕먹는 겁니다. 교회가. 지들만 안다고. 세상과 다를 바가 뭐냐고. 왜 그 소리를 들어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교회의 온전함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거라고요. 참된 것을 자랑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겸손할 줄 알면 그게 지혜로운 성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십시다. 세상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한 주간도 시험 앞에서도 기뻐하며
내 손에 든 것으로 자랑하지 않냐고 겸손하며 인내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따라 공의를 실현하고 인애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 손에 들려지는 것들을 쓰고 살며 그거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뭔가 많이 가져서 내가 온전해지고 밟고 일어나야 내가 온전해지고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뉘어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대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면서 사시는 우리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빼앗겨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물질을 예로 들었는데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내 마음이 오늘 나는 무엇에 빼앗겨 있습니까? 지식인가요? 권세인가요? 하나님, 온전한 성도로 내가 세워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험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을 손에 쥐어주시면 이것이 하나님께 다시 돌려지고 주님의 뜻대로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 그 참 지혜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도와주소서. 야고보서를 2주째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함입니다. 그 온전함을 위해서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그 시험 안에서 우리가 더 강하여지고 다듬어지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 참 안쓰러운 모습은 나뉘어져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때로는 세상에 물질에 권력에 향락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그것은 우리가 자랑하려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도구이라고, 은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가오니 성숙하고 온전하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정의롭게 공의를 실현하며 인애를 실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 우리의 자리자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